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 행복한 삶 살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가능성을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9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같이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고요. 그 마지막 장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일단 이스라엘이 매우 평안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들의 만남은 좀 미묘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요, 형제와 같은 나라니까 당연히 만나고 친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뉜 지 이미 꽤 되었기 때문에요. 서로 거의 다른 나라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만 보더라도 분단된 지 이제 70년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염원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서로 다른 나라임을 인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두 왕이 만난 것은 단순히 형제의 나라여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났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아람에게 빼앗겨 있는 그 길르앗 라못 땅을 되찾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우리가 다시 되찾자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매우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절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어도 이 아람으로 인한 위협 없이 3년 동안 평안히 지내고 있었는데 그 평안이 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땅을 되찾는다는 의미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백성들의 평안과 안전, 그 국가 간의 평화가 깨지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전쟁이 무조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또 반대로 전쟁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도 아니지만요. 당시로 보게 되면요, 전쟁으로 적을 쓰러뜨리지 않을 때 오히려 그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는 아람과 다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전쟁이 3년간의 평화를 깨뜨릴 만큼 중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왕이 함께 모여서 이것을 논의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렇게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제 함께 싸우자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한데요. 참 멋있는 말이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가 그 전쟁을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땅을 되찾아야 된다. 땅을 찾지 않아도 된다. 평화가 깨져야 된다. 평화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평화를 어떻게 깨뜨립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하면서 주님의 그 응답하심에 따라서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겠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물음으로 질문과 요청과 바람으로 나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여호사밧의 질문을 듣자 아합은 곧바로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말씀을 받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전쟁을 일으켜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이 또다시 요청합니다. 이 400명 말고 이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말씀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가 보기에 저 400명의 선지자들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사밧은요, 조금 더 분명하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된 것이죠. 그러자 아합은 미가야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를 꺼려하죠. 8절에 보시면은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요, 앞서 말한 이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히려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선지자들이 아니라 바로 아합에게 길한 일, 그러니까 그저 좋은 말만 하는 가짜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를 비롯하여서 선지자들이 열심히 아합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아합에게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3절 보시게 되면은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그 선지자들이 왕에게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당신도 왕에게 가서 좋은 이야기들을 좀 해주십시오. 이때 미가야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참 멋있는 말이죠. 이미 아합이 그를 미워하고 있는데 더 미워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혹 죽이려 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미가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전할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들려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요,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들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뜻과 나의 바람과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합처럼 나에게 좋은 말 해준 사람 어딨나 라고 찾는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는 등대가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먼저 주님께 묻고 먼저 주님께 귀 기울이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그런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